이런 일이 있어 저런 일이 있어 살롬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이 비유를 두 가지 비유를 했었어요. 무슨 비유를 했었어요? 예? 예? 네, 밭의 비유와 집의 비유를 했어요. 밭은 뭐라고 했어요? 밭이라면 우리가 밭이라면 저기 하나님이 사역자도 보내줬는데 물주는 이와 심는 이와 물주를 주셨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집의 비유는 이제 집을 지을 때 무엇으로 집을 지을 것인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집을 이야기한 거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재료가 있었죠. 금, 은, 보석은 변질되지 않고 불순물을 다 제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신앙. 우리 내면에 이런 걸로 집을 지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영혼의 집을 이걸로 지었다면은 반석기 지은 집까지 요동치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재료, 나쁜 재료. 좋은 재료는 금은 보석이라면 나쁜 재료는 나무나 풀이나 집. 이것은 불같은 시험하면 어떻게 해요? 다 홀랑꼬실라져요. 다 타버려요. 나쁜 재료인데 이거는 우리 내면으로 말하면 섞여 있는 거예요. 말씀 본질 그대로, 복음 그대로가 아니라 세상과 섞여 있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뭐 하는 거죠? 편가르기 하고 힘자랑을 하는 거죠.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 제자다. 응?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 여러분은 집을 지어가는 중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영혼의 집을 지어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번에는 16절, 17절은 성전의 비유를 해요. 하나님의 성전. 그 16절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거든요.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의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신약의 용어로 하면 너희는 교회다. 무슨 교회? 무용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교회는 뭐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자기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그 무리들이 모이는, 그래서 거룩할 성, 무리도, 성도, 구별된 자들이거든요. 모여 있으면 거기가 교회고요. 또 각자는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예요. 무용교회, 보이지 않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 3분서를 보면은 육체도 성전과 똑같아요. 성전을 말할 때 구약에 성전에 뜰이 있거든요. 뜰이 있어 좀 들으면 건물이 있어요. 건물 안에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에는 뭐 있어요? 떡상과 촛대와 또 뭐 있어요? 분향단이 있죠. 거기 제사장이 매일매일 그 상권제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오면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거기는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한 번 대속제일에 한 번 1년 동안 범죄한 죄악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어요. 법궤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아론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 언약의 말씀.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법궤 뚜껑을 보면 뚜껑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속죄소. 죄를 속한다. 그리고 그 이제 천사가 이렇게 그 뚜껑에 이렇게 내려다보이죠. 그거 보고 시은자, 시원소.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에요. 그럼 우리도 편재에 계신 하나님도 계시면 우리를 3분선으로 볼 때 맨 겉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은 육이에요. 혼은 우리 지정이 있는 혼. 지정이 있다고 하죠. 혼. 그 다음에 더 깊은 심연 속에 뭐가 있냐면은 영이 있어요. 영, 혼, 육. 가장 소중한 게, 중요한 게 뭐죠? 영이에요.
근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 보면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을 보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허수아비 같아요. 미이라 같아요. 영혼이 없어. 중심이 없다고요. 소울이 없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새꼬챙이가 지나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미이라가 지나다니는 것 같아요. 다 보면 우리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공장소라든지 뭐 대중교통 전차되는 버스에 보면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미이라들이 걸어다녀. 막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눈 열어서 보면 못 견딥니다. 응? 그것만 보나요? 그들 속에 역사는 악한 세력들도 많잖아요. 그것만 있나요? 오감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냄새 얼마나 많이 나요? 후가 정말 힘듭니다. 가진 악취가 나거든요. 그게 사망의 냄새가 나요. 생명을 가진 자는 향기로운 냄새나 시원함이 있어요. 시원함이. 믿는 사람들 또 충만하냐 덜 충만하냐 그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용어로 교회인가? 그거는 우리 안에 생명 깊은 곳에 그 영이 계시는데 영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세요. 그리고 예부적으로는 편지하신 주님이 계시고 있어요. 편지에 계시고 어디든지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또는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내주하는 성령과 예주하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구약용어로 지금 말로 하면은 교회예요. 교회는 성전하고 다르죠. 성전에는 매일매일 그 죄를 사야 돼요. 자범죄를. 그때 지은 자범죄를 언제만 그걸 제사장에게 짐승을 가져가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잡아서 올려드렸어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어린 양이 대속 제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주셨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을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예속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 하라면 해야 돼요. 가라면 가야 돼요. 서라면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뭐 해야 돼요? 동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에베소서에서 충만함을 입으라고 그래요. 충만함을 입으라. 저와 여러분 여기 오셨어요? 예배드리 오셨죠? 그 목적은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라고 그래요. 구약용어로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뭘로 만나요? 찬송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만나러 오신 거예요. 주님을 뭘로? 인격적으로. 그냥 내 생각이 충만해 봤다 그냥 뜻만 받고 갔다 그러면 뭐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거든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아. 우리 그 상담 용어로 입력되는 게 출력된다고. 저 사람의 내용물이 무언가에 따라서 출력이 돼.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면 악한 용어를 쓰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장깨를 부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선이 나오죠. 영혼을 사랑하고 궁밀함이 있고 측은지심이 있고 역지사지하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권면해주고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에 나를 보고 뭘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의 성전 너희는 교회다 그 말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관계전도가 쉽지 그 뭐라고 하죠? 노방전도 이게 관계전도 말고 이제 잘 안 친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전도하죠. 물론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있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라면 내가 교회라면 나를 통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전도가 돼요.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못 데려오고 오히려 떠난다 그런 거예요. 자기의 성전된 인격을
상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아닌 거죠. 교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덕을 못 끼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오이코노미, 그게 뭐냐면 영혼의 집이에요. 우리는 영혼의 집을 계속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봐요. 완성돼 있지 않아요. 우리 집은요, 지어가고 있어요. 미완성이에요. 왜?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백보자 신발 딱 받고 나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위력이 가족 쌓여가요. 우리 신령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시는 영으로 계시는데, 그러면 주님만 계시나요? 악한 원수마귀 사단도 어때요? 그것도 영이에요. 우리 주님도 영이에요. 영은요, 뭘 찾아요? 집을 찾는 거, 구하고. 집을 찾아요. 근데 우리 주님을 이미테이션 한 게 사단 마귀 원수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이 말을 요한복음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가 내 안에 거 내 말이 너의 안에 있고, 응? 내 안에 거하라. 계속 거듭이 하거든요. 요한복음에서. 그건 임마누엘이죠. 너와 나는 하나다. 연합이다. 똑같은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자양분을 받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앞으로서 그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은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뭐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해야 돼. 품어야 돼. 예, 우리는 왜 세상으로 살 때는 좀 개차반이야. 근데 진짜 어린아이처럼 순수해. 그러면 그 개차반을 봐요. 그 행위를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그 순수한 어린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되게 사랑스러워요. 응? 안면 사람은 좀 사삭스럽다고 해요. 그의 삶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어린아이 같은 그 심령은 순수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귀여운 거예요. 응? 입 맞춰주고 꼭 안고 싶고 안아주고 싶어요.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영혼을 사랑하는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영혼으로 보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좀 잘 못 나가고 좀 상처가 있고 그런 이제 자녀들은 어때요? 더 관심을 가져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에 맞게 설명을 하신 거죠.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 계시기 때문에 교회라는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뭐라고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20절에서 값으로 예수 생명 목숨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그런데 우리 몸을 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몸을 뭐예요? 몸을 학대해요.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영만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마음대로 살아요. 요즘에 무슨 교파가 그러죠? 구원파 그러잖아요. 한 번 받은 거는 영원하다 하고 그냥 어떻게 살아도 무조건 구원인 줄 알아.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래요. 성령을 근심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걸 할 때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소멸되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되죠? 에스겔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에스겔한테 따지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아니 우리가 선민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이방 땅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영이 그거하면 하나님 백성 나와야 되잖아요. 성전 나와야 되니까 성도 나와야 돼요. 거룩한 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에스겔의 영안을 열어주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성전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들과 하나님도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상이 득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거기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별되지 않으면, 고별되지 않으면 못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입만을 하게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찬송과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함이 있으면 계시는 거예요. 그거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우리 안에 오시면 일회성이지만 충만은 매일매일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아니 에베소 5장에서 그 이야기예요. 너는 술에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에 패러다면 살지 말고 뭐라 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통치를 분초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계시는 거죠. 근데 계속 우상숭배에 막 돈도 섬기고 막 자녀도 섬기고 남편도 섬기고 아내도 섬기고 성경 출세 노대책 건물 자동차 빌딩 막 계속 그게 몰입해서 하나님 계실까요 못 계실까요? 더러워서 못 있는 거예요. 또 가볼게요.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같이 역사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다. 우리가 같이 할 때에 내가 너의 강조하며 우리의 나는 우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백성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거룩을 덧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이끌림과 리드하심과 조명하심과 가르쳐주심이 있어야 우리가 거룩을 덧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거룩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일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연합하며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 성령이 안 계시면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요. 죄가 죄된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보통 막 애인 몇 명씩 핸드폰 몇 개 가지고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 아주 난리 먹거리야. 근데 그거 죄된지 몰라요.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 구별되게 사는 우리를 미련하다고 그래.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걸 하나님을 믿는 이내 주목을 믿으라. 이 좋은 세상 즐기면서 살아요. 엔조이하면서 살아야지. 우리는 그들과 반대. 그래서 하나님 기독교는 역설이에요. 역설이 정도예요. 세상과 반대로 가는 거죠.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 우상이 어찌 같이 하냐.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하냐. 하나님과 귀신이 하나님과 돈이 어떻게 같이 하냐.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서? 속성이 달라요. 성분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전이 어떻게 지어봤는지 2장 20절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성전들에게 주신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시고 되었느니라. 그의 안에서 성막과 내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고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화가 되게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데 우리 지난번에 바칠 때 집을 지을 때 뭐였어요? 터. 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에 지어진 거. 그게 이제 그 마태복음 7장으로 보면은 반석에 지은 집이죠. 그래서 사도들이나 선지자 터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터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지자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몰퉁이 떡이 됐다는 거예요. 자, 가의 몰퉁이에 주님이 이쪽과 이쪽을 자와 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그러니까 디딤돌이죠. 연결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이 있어야 건물이 제대로 지어져 가죠. 우리의 내면의 성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고 그분이 모퉁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 레베카 역할, 연결고리, 다리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갖대 성전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전이 아닌 거죠. 그렇지요? 또 여기 성령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뭐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성결하라, 거룩하라. 우상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세상 잡다한 거 끌어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응? 아니 순수한 복음 말씀 진리 선포하기도 바쁜데 언제 뭐 세상 책 보고 뭐하고 뭐 예화 들고 언제 하고 있어. 그것도 짧은데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에서 말씀을 관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
응? 막 세상과 막 끌어다. 물론 알아듣기 쉽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문은 몇 분 다루지 않고 뭔 세상 이야기 하다가 그냥 뭐 드라마 이야기하고 뭐 채권 이야기하고 하다가 그냥 끝나. 그럼 뭔 이야기 들었어? 들을 땐 좋아. 남는 게 없어. 생명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이고 우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히브리서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3장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가까이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소망, 확신 뭐죠? 우리 나와 상관 있는 구속, 은총과 부활의 능력, 승천하시고 보좌 앞에 서서 도구하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고 재림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분에 대한 뭐예요? 이렇게 하신 그분의 소망과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확신이잖아요. 안 믿어지면 성령의 조명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을 안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아직 이 성령의 통치를 내가 못 받는, 내가 더 충만하다, 내가 하나님인 거야, 나 아직 안 죽었다, 내 자아가 그냥 그대로 있다, 부정이 안 됐다, 이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하고 같은 얘기죠. 근데 자꾸 성령의 통치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5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함께 신령한 집으로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6절은 그리스도를 꼭 잡고 있으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딱 붙어 있으면 성전이 되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닌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예배, 성령의 임재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람 분산그렇게 모여서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여서 지식 예배 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주님의 통치가 있고 선포자의 모든 이 모금과 모든 것에서 주의 생명이 나오고, 응? 그럼 생명을 주려면 충만해야 주겠죠. 내가 안 충만하면 어떻게 흘려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요. 충만하면 어때요? 그냥 시기로만 해도요 불이 팍 돌아. 응? 응? 그냥 지나가만 해도 팍 돌아와서 쓰러진 사람도 있고 막 층층해. 같이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막 팍 쓰러져.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확 사로잡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입력되어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그 안에 넘치니까 조금만 해도 팍팍 나와 막팍 쐈대. 제가 이거 왜 부른 줄 아십니까? 너무 강하니까, 임재가 강하니까 숨을 못 쉬겠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눈을 열어서 보여달라고 했어요. 강대상에서 뭐가 흘러 차고 넘치는지. 에스겔서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철철 홍수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앉으라고 합니다. 앞에와 뒤에는 천지차입니다. 응? 임재가 너무 강하면 막 졸려. 막 힘이 하나도 없어. 응? 불이 너무 강하면 그래요. 강대상은 더 강해요. 막. 어떨 때는 말이 안 돼요. 입을 잡아가지고. 임재가 강하니까. 다 잡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잇몸까지 잡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실 때는 그렇게 하죠. 다 그럴 수 있죠. 다 그렇겠죠. 저를 쓰실 때는요, 옛날에 삐삐 진동하면 엄청 세죠. 이렇게. 온 몸을 수백 번, 수천 번 다, 손톱 밑에서 또 잇몸 사이사이까지 다, 이거를 계속 하셨어요. 급하시니까. 워낙 제가 들락이처럼 제 멋대로 사니까 딱 붙잡아놔야, 응?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지저분하니까 쓸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임시 방편으로 급처방을 할 거예요. 깜짝 놀라. 온 몸을 막. 응?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거 이야기 했잖아요. 뜬소리 하지 말라. 그때 음파타고 어둠이 됩니다. 이거 육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 내려와야 돼. 그러면 기도할 때 목이 막 세죠. 여기 사람은 목이 새. 기도할 때 목이 샜다 그러면 아직 내가 초보다 그거야. 왜 목이 새? 왜 목이 섰냐고. 초보니까 목이 세지. 감 걸리지 않는 이상 그 단계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뭘 대단한지 신령한 착각하지 말고. 응? 왜 목이 새? 확 열려봐. 안 센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세야지. 저도 셌어요. 근데 몇십 년 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직도 그 모양이다 그러면 생각해봐야 돼. 다시 돌아봐야 돼. 응? 불의를 기도 안 한 거지.
얘 속에 찢겨게 안 내버리는 거예요. 목에 할례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아니야. 모든 육체에다 할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동을 했다. 이건 할례예요. 할례. 찢어내는 거예요. 육의 체질을 영의 체질로 바꾸면 DNA를 바꾸는 거잖아요. 여기 할례가 돼야 돼. 목이. 그래 내려가지. 가슴 내려가면 어때요? 기도만 해도 마음이 찢어져. 막 너무 마음이 아파. 막 찢어져. 뭐예요? 병원에서 수술한 것처럼 메스돼가지고 잘라내잖아요. 가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영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안 새인지는 마음이 좀 아프죠. 울면서 기도해. 응? 통역을 잡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요? 내 지성소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소에 여기야. 지성소는 이 단전. 응? 거기 가면 어때요? 이제 허리가 끊어지네. 허리가 끊어져요. 응? 하나님 저는 단계별로 다 볼게 하죠. 3개월씩 하더라고. 3개월씩. 육으로 체질을 바꾸는 거지. 예수 DNA를 심는 거. 육을 제선을 다 제하고. 허리가 끊어져 복대하고 혈만 붙잡고 기도해. 그럼 계속 그건가? 3개월 지나면 뻥 뚫려. 그러니까 개월 기간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성령이 이끌리면 어떻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목사님이 3개월 할 때는 나를 3개월, 여러분은 한 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6개월도 할 수 있고 1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뻥 뚫려버리면 어때요? 주여! 멀리 가는 거예요. 안만 해도 뭐가 안 새. 뭘 거기 새. 응? 생명을 주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응? 피곤함도 없어요. 별로. 6이니까 뭐 피곤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 그러나 초월해요. 초월. 뭘 근심 걱정 염려가 어디가 있어. 뭐 붙잡혔는데. 하나님 붙잡혔는데. 그 단계를 가야 진짜 찔려가는 거예요. 진짜 성수가 성도예요. 예? 뭐 목 센다고 목이 세니까 찬양 못해. 뭘 못해. 넘어가야지. 찬양 목 세야 돼. 6이 아직 지금 여기 살례가 안 된 거야. 응? 뭘 자랑이라고 그래. 평진업도 아니면서. 응? 부르시죠? 그럼 목 센다고 안 하면 못 내려가. 목 센다고 안 하면 못 내려가는 거. 감기 걸린 애는 제가 언제 목 센 거 봤어요? 안 세잖아요. 얼마나 부르는데. 응? 여러분의 목소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게 영적 여러분의 바운다리야. 사단이 나를 확 붙잡느냐 못 받았느냐 뭐다 저 멀리 떠가지고 이야기한다니까 사역하고 나면 전현이 막이 이분이 우리 집 내가 다 걸어버리고 갈 곳이 없다고 떠있어. 여러분 사역하고 나면 공격해. 근데 가까이 온다 못 온다? 못 와요. 왜? 무서워서. 이 어떤 사람은 무섭다고 하잖아요. 저 왜 무서워요? 하나님의 정신같이 입었잖아. 응? 응? 우리 나이에 와서 그러다니까 예수님은 합치대. 목사님 예수님 합치대 있다고. 응? 목사님의 천사는 뭐 날개가 이따만 그러고 저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요. 뻥인가 아닌가. 이순이 작은 거보다 더 커. 여러분 보여달라고. 여러분 영적 모습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그 단계를 가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을 불리한다. 왜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니? 응? 그 단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7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응? 바로 이제 16절, 17절 성전 비유를 하는데 16절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17절은 성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응? 바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17절이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성전의 특징을 이야기해요. 자, 볼까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자, 성전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도 그렇게 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힘은 거룩을 덧입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준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주셨는데 그 성전을 더럽힌다. 더럽힌 게 뭐죠? 인본주의, 세속주의, 세상의 패러다임이 갖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에 섞여 있는 거죠. 다른 말씀. 세상의 말씀, 응? 귀신 이야기하면 큰일 난 줄 알아. 성경이 신약의 순귀신 이야기인데, 귀신 사역인데, 응? 뭘 말씀대로 가야지. 그런 게 사람 비유 맞추는 거. 성도 비유 맞추느라고 책망도 못해. 큰 소리도 못 내. 막 성도를 좋아하는 이야기만 해. 기복주의로 맨 복받으라. 복받을 그릇이 돼야 복이 오지. 내가 쓰레기장인데 그 쓰레기장에 주님이 어떻게 와? 그렇잖아요. 거룩을 덧입는 게 뭐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리더를 받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죄는 그대로인데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를 딱 이렇게 덮어.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만 봐? 예수님의 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그러고 거룩하다 그러는 거죠. 거룩한 우리가 되는 거죠.
자, 18절. 자, 그래서 이제 멸한다고 했죠. 17절에서. 멸한다. 그럼 뭐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이 하라는 거 안 할 때 뭐예요?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소멸되는 거예요. 계속 우상숭배 하는데 에스겔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우상숭배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계셔? 제가 있는 곳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 못 계시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소멸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근심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 했을 때는 소멸이고요. 하라는 걸 안 하면 근심하는 거죠. 왜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근심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르쳐주는데 어린애가 안 해. 그럼 뭐예요? 근심해요 안 해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근심치고 말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성전됨의 역할이에요. 근데 멸하신다 뭐예요? 심판하시다 그 말이에요. 벌 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징계죠. 안 믿는 자는 심판이죠. 이런 일들. 근데 이제 18절 하나님의 역설에 대해서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역설을 하거든요. 18절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자, 이 주제를 바꾸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1장 17절부터 2장 16절까지 했던 말씀 지혜.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을 비교하며 설명했잖아요. 다시 여기 지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착각하고 있어요. 되게 신령한 줄 알거든요. 저도 어떤 분이 자꾸 우리 교회에서 자기 설교하고 싶대. 설교를 할 제목에 대해서 키워주지.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더러워가지고 무슨 설교를 시켜. 자기 교회 같은 줄 아는 거지. 응? 기도를 얼마나 안 했으면 성령이 안 이끌 받았으면 안 믿는 자보다 얼굴이 더 더러워. 온종 쓰레기로 더러워서 봐줄 수가 없는데 어디 강단을 달라고 그래요? 뭐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신령한 줄 알죠? 우리 신령해요. 우리 정체성은 신령해요. 응? 그게 목표예요. 신령하다 그 이야기는 장성한 신앙이다 그렇다는 이야기죠. 응? 근데 말씀은 많이 읽어 많이 외우는데 기도가 안 돼 있어. 기도가 안 됐다고 성령의 조명을 못 받는다. 내 말씀이 되려면 그 말씀 내가 적용을 하려면 기도라는 게 들어가야 되죠. 기도는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의 땡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얼굴이 밝잖아요. 화나잖아요. 이래야지 성도가 이래야지 거룩한 물인데 응? 어떻게 거룩이 어디 갔어? 다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 청천년생이면 시커멓고 막 냄새나고 막 더러워 죽겠어. 표정이 왜 그래? 세상 다 짊어졌어. 그래갖고 뭔 남 강단을 달라고 그래. 응? 되게 설교 잘한 줄 알아. 잘하면 뭐해? 지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못 이끌 만해. 생명은 살릴 수가 없는데 생명은 줄 수가 없는데 내가 쓰레기 내 쓰레기밖에 더 주겠어요? 생명에서 생명을 주지. 예수 생명에서 예수 생명 줄 것이고 사탄의 생명 가지고는 사탄을 더 주겠어요? 오만 쓰레기 시궁창 끼얹는 거죠. 요즘엔 좀 덜 하잖아요. 우리 응? 그런데 새로운 사람 와봐요. 아주 영이 깨끗하지 않으면 금방 영적 공기가 확 바뀌어요. 막히죠. 금방 알잖아요.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문득병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는 속지 말아요.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신령한 것 같아. 나는 지혜로운 것 같아. 응? 세상 지혜 많은 것 같아. 세상 지혜 뭐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스펙 30년 동안 쌓은 거 뭐라고요?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배설물이라고 했잖아요. 세상 다 배설물이다.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세상이 좋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기 지혜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갈 곳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못 만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헛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걸 생각하거든 뭐다? 그 지혜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어리석고 뭐에는 하나님의 지혜는 장성하라 그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는 장성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역설이라니까요. 세상 철학, 헬라 철학, 세상의 지혜, 그 철학은 그 지혜는 하나님을 뭘로 여긴다? 쓰레기로 여긴다. 그러니까 그 지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너희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 응? 자기를 위해 살지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좀 있으면 늙고 병들 텐데 왜 그렇게 살아?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를 어리석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와보면은
자기들이 불쌍한 거잖아요. 그게 역설이 되니까요.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리석다고 여겨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자꾸 내가 죄인이라고 여겨야 어리석은 자가 된다. 반대로.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인 자들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지금 19절 20절에는 구약에 두 구절을 가져와요. 19절에서는 그 욥기 5장 13절 말씀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좀 자유롭게 인용을 한 거죠. 뭐라고요? 지혜인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느니라 하였어요. 자기께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자기께 강하기 때문에. 자기께 빠진 자 그 말은 무슨 이야기죠? 바로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게 올무가 돼서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업도 한번 봐봐요. 사업도 이면 목사님 사업을 했는데 200억 부도 받았는데 좀 잘 돼. 잘 되면 막 확장을 많이 해. 무리하게 확장을 해서 대부분 망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져서 좀 어느 정도 실패 확률이 작게 좀 더디더라도 그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작아요. 근데 지금 잘 되니까는 막 잘 되더라고 무리하게 확장을 해버려. 대부분 그래서 도산하거든요. 우리 영적인 일도 그래요. 내가 많이 공부했어요. 많아요. 박사학위도 있고 스펙도 있고 많아요. 막 세상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이 잘 안 들어오죠. 사실 박사는요 그 분야에만 박사인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봐요. 그러면 만물 박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이름 들으면 다 알죠. 몇 년 만에 와도 가족 이름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다른 이야기 하면은 계속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가족들만 4천, 8천 막 오는 사람들 적어주면 다 하잖아요. 응? 그런데 다른 이야기 해봐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진짜 지혜예요. 그 사람들은 그 분야에만 알아. 그 분야에만 똑똑해. 전문가야. 근데 성령의 은혜를 전해보면요 만물 박사가 된다고요. 알게 돼요. 여러분 집에 안 가봐도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네. 하나님이 조명하시면 성령이 조명하시면 알게 돼요. 치료하시려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깊은 속에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각까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지혜하고 따라잡을 수가 없는 비교가 안 된 거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19절. 그러면 19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19절에서 시작. 그게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인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빠지게 하셨느니라 하였고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지혜 있는 자들 뭐로 했다고? 아까 제가 그랬죠. 헛것이라고 했죠. 야 임마 이거 헛거야. 너 대단한 거 같지? 헛거야. 우리 영적으로도 그래. 여러분 대단한 그건 교만이야. 교만. 주님 앞에는 항상 부족하고 갈급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 부족해야 돼. 부족한 거죠. 하나님 걸 충만히 채워줘야 영적 부여를 누릴 때 나머지 부여가 오는 거거든요. 우리 사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기준으로 볼 때는 집도 없어. 뭐 저축해놓은 것도 많지 않아. 근데 어디 가난한 사람 같아요? 우리는 다 가진 거잖아요. 예수님을 가졌잖아요. 예수 이름 앞에 하늘의 건설, 땅의 건설, 땅아래 건설 다 주셔서 빌립보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다 줘서 뭐까지? 심판고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그분은 모든 것을 모든 것 되시는 분이잖아요. 무예수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은도 내고 금도 내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거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랐죠. 응?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어때요?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버지가 내 거잖아요. 상속자라고 했잖아요. 상속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서만 상속받아요? 이 땅에서 상속받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그게 진정한 성전된 인격이고 성전된 사람이에요. 성전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맨날 쭈그리만 해요. 맨날 찔찔거려요. 맨날 징징거려요. 고양이 새끼만. 그 생명이 안 계신 거예요. 그분이 계신데 누가 걱정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까? 응? 내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가 뭐라고요? 일것이라 내 집을 여께 맡기라. 내 길을 주께서 인도하시리라. 성경 유치는그 언약의 말씀 32,500주까지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부도 슈퍼가 없어요. 신실하시고 미쁘시잖아요. 못할 게 없으는데 뭘 걱정해요.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기만 하면 그분은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내 멋대로 살다가 왜 나만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그 하나님이 이미 그냥 너 그렇게 해봐라 하고 하나님 안 개입한 거잖아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머무르치고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고 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 부여하신 그분은 너 걱정하지 말아요. 응? 걱정할 필요가 없어. 뭘 걱정해? 뭐 그것까지 생각을 해. 그러니까 자기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 자 그런즉 누구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21절과 22절은 이제 이야기예요. 우리의 소속이를 이야기해요. 이 소속이 어딘가? 응? 그러니까는 22절에 자랑하지 말라고 만물이 너희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피조 아담에게 뭘 줬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문화명령을 줬잖아요. 사람이 아담이 피조 세계의 모든 이름을 지었어. 이걸 카라라고 지었어. 아담이 지은 거죠. 그렇게 지혜롭게 예수님처럼 창조했죠. 근데 빼앗겼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회복 중이잖아요. 영은 회복되지만 육은 아직 회복된다. 우리가 천국 갈 때 회복되는 거죠. 응? 그래서 지금 그 20절에는 그 시편 94편 11절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십니다. 쓰레기라고 그랬죠. 야 임마 너 헛거야. 너 아무리 가져봐. 예수 지혜가 진짜 지혜야.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지혜야. 지혜로우신 그분의 것을 소유해야 진정한 지혜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 지혜가 임하면 가장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장 그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설이고 기독교의 역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2절, 23절이 뭐냐면 우리 소속이 뭔가 진정한 소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까지 장래까지 다 너희 것이다. 우리 거죠?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적인 다스리게 했어요. 눈에 보니까 우리 거예요. 잠시 내가 소유한 건 집이 내 집이 있다 그러면 내 집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있죠. 그건 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이제 23절에 보면 답이 여기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우리 거 없네. 우리는 그리스도 것인가? 결론 우리 게 그리스도 거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예요. 다 하나님 거네. 그죠? 그러니 우리가 뭐 나는 아볼로 소속이다. 나는 뭐지 개발 소속이다. 나는 바울 소속이다. 이렇게 해봐야 뭐다? 그리스도. 내한테 하나도 없다. 다 그리스도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가르게 하지 말고 힘겨루게 하지 말고 너희 아무리 길고 나가도 뭐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만 16절에서 뭔 이야기하죠? 사람이 자기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누구다? 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오늘 이렇게 계획을 했어. 근데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1분 1초도 몰라. 뒤에 일어나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길고 날라도 아무리 세상에 지혜가 있고 아무리 학식이 있고 아무리 출중해도 하나님 앞에는 뭐라? 미문만도 못하다. 꼼지라 제가 보좌에 가보니까 눈에 보이랑 마나 보이지도 않아. 그렇게 안 됩니다. 응? 개미 새끼 쬐끄만 눈에 보이던 제 모습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니까.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배설물이다. 그 개미 새끼 한번 확 밟아봐라. 응? 쪽도 모습을 죽어버리지. 그런데 아두바두 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응? 세상 거에 막 아두바두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 우리 건 하나도 없어요. 다보다 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후사다. 상속자다. 그러니까 뭐하라? 편가르게 하지 말라. 힘겨루게 하지 말라. 사람의 나이 두지 말라. 사람에게 속하지 말라. 하나님 거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로마서 한번 볼게요. 진정한 소속을 얘기하기에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고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시작. 내가 이게 진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확 붙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뭐죠? 성령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는 곁에 있어요. 클레토스는 뭐예요? 초청하는 거. 초청.
해주신다는 거예요. 변호자도 해주시고 우리 길도 안내를 하시고 또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게 기도예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성전된 인격을 계속 유지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생명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건물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성전이 우리 안에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려면 성전된 우리 인격은 뭐죠? 편가르기 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혈기내거나 분노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했잖아요. 그 누림이 없다면 샬롬, 평안, 평강이 없다면 성전된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전된 인격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최고의 그 주권자로 모시고 그리고 내가 됐다고 나를 속이거나 속지 말고 그 헛것인 걸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갈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진정한 성전됨을 유지하고 성전을 계속 이제 보존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고 주의 일창